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가 시작된 지 2000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이 AD 48년이니까 거의 2000년 세월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 세계 선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2세기, 3세기에 1명, 2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회 전체가 선교에 헌신한 것은 근대의 일입니다. 200년밖에는 안 된 일입니다. 심지어는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조차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지상명령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요 그 이후의 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선교에 불을 일으킨 사람은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 노스햄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무업을 하던 사람인데 조그만 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입이 얼마 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윌리엄 캐리는 14살 때부터 구두 수선을 배웠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영국 관리가 당신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캐리가 말하기를 나는 구두 만들 줄은 모르고 고칠 줄만 압니다. 이렇게 겸손히 대답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언어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고치면서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독일어와 라틴어와 화란어와 이런 유럽의 세계 각국어를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기 때문에 성공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책의 영향을 받고 1783년 23살 되던 해에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785년 그로부터 2년 뒤인 25살 때부터 모울턴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이듬해 1786년부터는 모울턴의 침례교회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장도 하고 또 구두도 고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그런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8살 위인 침례교 목사 앤드류 풀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풀러 목사는 1781년에 유명한 소책자를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The Gospel Worthy of All Acceptation. 이 책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해 내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 신앙을 비전도적이고 비선교적으로 적용하는 소위 고등 칼빈주의가 교회를 죽이고 교회 숨통을 막고 교회 생명을 잃게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풀러는 칼빈주의 신앙을 복음 전도적이고 선교 지향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처럼
복음 전도적인 칼빈주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캐리가 1786년에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방 나라에 택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려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연로한 목회자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앉게, young man sit down.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 자네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걸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열정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목회를 하면서 소위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키워봤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뒤인 1789년에 하빌 레인 침례교회로 옮겨서 이제는 그곳에서 풀타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9살 때부터 그는 풀타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뒤인 1792년에 그의 사상을 요약한 질의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간단한 제목이 붙은 책인데요. 사실은 긴 제목인데 그걸 줄여서 질의서라 이렇게 부르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지상명령은 사도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을 해야 될 명령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려면 선교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해보겠다 하는 질문 형태로 저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성도들이 순종을 해야 될 명령이며, 침례교회는 선교협회를 구성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질의서라는 책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 책이 근대 선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웁니다. 1792년 5월 30일에 윌리엄 캐리는 노스햄프턴 침례교 지방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상을 설교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설교에 불멸의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Deathless sermon, 죽지 않는 설교라 하는 말이죠. 이 설교의 영향력은 가히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성도도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그의 설교 전단력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나가면서 저것도 설교라고 하는가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는 머리도 대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장티푸스라는 질병을 알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고 키도 작고 가난하고 별 힘도 없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힘, 그의 신앙의 힘, 그의 신앙을 실천한 힘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영향으로 1792년 10월에 특수침례교회 선교협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수침례교회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한 특수한 속죄였다 하는 칼빈주의 신앙을 믿는 침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원래 특수침례교회였어요. 특수침례교회가 침례교회 주류를 이루는 교단이었습니다. 앤드류 훌러 목사가
총무를 맡아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파송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793년에 윌리엄 캐리의 가족은 이 선교협회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캐리는 나이 21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의 아내는 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나는 안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가 처제도 같이 가면 가겠느냐 해가지고 처제가 동행할 걸 조건으로 해서 윌리엄 캐리의 부인이 인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캐리의 부인은 인도에서 정신이 이상이 됐어요. 이상이 돼서 캐리가 이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면 저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살다가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들도 많이 낳았는데 아이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치른 희생이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와 함께 선교협회는 의사인 토마스라는 사람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선교사들 건강을 돌봐주라고. 그런데 토마스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영국에서 도저히 의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에 가서 캐리를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의사의 도움도 없이 40년 세월을 외롭기 짝이 없는 곳에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인도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말은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니 무슨 어니 해가지고 펀잡어니 무슨 어니 해서 수없이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을 습득을 해서 윌리엄 캐리는 여러 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캘커타 대학의 동양 언어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서울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담당 교수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는 이 정도로 참 언어를 배워서 성경 번역을 했고 그가 첫 개종자를 얻은 것은 10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10년 동안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년 지나서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인도말로 수십 개 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수십 개를 세우고 그는 1818년에 소위 세람포르 칼리지라고 하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대학도 세웠습니다. 이 세람포르 칼리지는 아시아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학위를 주는 최초의 대학이에요. 아시아에 정식 인정받은 학위를 주는 최초의 대학이 세람포르 칼리지입니다. 이곳에서 윌리엄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쇄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캐리를 도와주었고 자슈아 말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와 말시만과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 세람포르 삼총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40년 사역을 하다 죽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업적은 가히 넘지 못할 산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의 대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업적은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다 선교협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10년에는 미국의 회중교회, 미국의 뉴잉글랜드의 국가교회이죠. 이 회중교회가 선교사 2명을 파송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리고 루터 라이스라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인도에 가면 윌리엄 캐리를 만나게 될 테니 침례가 옳은지 세례가 옳은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배에서 각각 성경을 공부하다가 침례가 옳다 확신을 하고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송은 회중교회가 했는데 침례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 라이스는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였고 루터 라이스 대학도 세웠고 또 아도니람 저드스는 인도에서 버마로 들어가서 버마 선교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회가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해외 선교를 돕기 위해서 1814년에 총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3년차 총회라.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Triennial Convention, 3년차 총회라 하는데 세계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단일 목적으로 총회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는 이 한 사람이 가진 사상, 고상한 사상,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한 편의 설교가 미친 영향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놓았고, 캐리 이후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장막터는 교회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말은 복음 전도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복덕방에 들어가서 길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덕방에 있는 영감님이 얼마나 길을 잘 가르쳐 주는지 좌회전해서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우회전해갖고 가면 교회가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 줘서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를 갔다 오다가 복덕방에 다시 들러가지고 영감님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영감님, 나한테 너무 길을 잘 가르쳐 줬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천국 가시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선 돌아가니까 그 영감님이 돌아가는 목사님 뒤통수를 대고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주제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나 이랬다는 얘기가 확인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도 전도 못하는 게 세계를 향해 선교하나,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돼요. 교회 가는 길은 몰라도 천국 가는 길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장막터를 넓히라. 이것은 교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선교를 위해서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가진 재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선교를 위해서는 행동을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 소위원회도 만들어서 기도하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헌금이라도 보내고 또 선물이라도 보내고 작은 헌금이라도 모아서 선교 헌금에 기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징어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징어나 선물을 모아서 크리스마스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이 헌물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각 구역마다 세계 선교지를 좀 붙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각 세계 선교지 하나를 맡아가지고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도에는 구역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의 세계화를 이루자, 이런 비전을 세웠던 건데 무언가 일이 많아갖고 올해는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각 구역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연결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장막터를 넓히고 구체적으로 선교를 행동하면 결과는 뭡니까?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선교를 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의지 한국인이 어디 가든지 하여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열방도 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데나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김씨 찾으면 다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의지 한국인. 미국 땅 아무 데나 내려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찾으면 다 있어요. 피씨는 찾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하면
민족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선교를 받은 나라도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10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어디 여기가 사람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까? 참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참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밥그릇에다 밥을 주면 그걸 먹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행주를 가지고 흩어가지고서는 더러운 꾸정물에다가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또 걸레로 닦아갖고 거기다가 밥을 퍼주니까 가운데만 퍼먹는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사과를 깎아줘도 김치 썰은 그 칼로 그냥 깎으니까 사과 냄새, 김치 냄새 같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칼을 소독한다고 퇴퇴퇴퇴 해갖고 침 뱉어갖고 쑥 닦아갖고 그걸로 깎아주니 그거 참 먹을까 말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미국 갔다 와도 한국이 더 좋은 것 같고, 일본 갔다 와도 한국이 더 좋은 것 같고, 중국 갔다 오면 물론 더 좋고,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참 대통령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향이요 선교의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복음 받아 황폐한 것이 살만한 것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살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을 여기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선교는 그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가복음 24장 47절,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읽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보면 모든 족속 땅 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교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포함할 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교회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혼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선교는 내일 할랍니다. 다음에 할랍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는 세계에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억이 구교든 신교든 2단이든 3단이든 기독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40억의 인구는 구교든 신교든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24억의 인구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가 없고 성경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시각의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몇 명이냐? 전 세계에 43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2만 명 가운데 1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다 하는 계산이에요. 2만 명이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먹여가면서 추수하는 법입니다. 저는 군대 훈련 받을 때 5달 훈련 받을 때
그 가운데 여름이 됐어요. 여름인가 봄인가. 근데 모내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해서 모내기를 하니까 훈련생들도 데려다가 모내기를 시킵니다. 모내기를 할 때 되니까요, 밥도 잔뜩 주고 반찬도 잔뜩 주고 막걸리까지 주고. 전 그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모내기하고 추수하는 일꾼들은 아무리 가난한 시골도 잔뜩 먹여서 일시키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짠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영육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디다 부으시냐?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다 부으시냐?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에 부으십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부으십니다.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되고 왜 성령을 부으시겠어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부으십니다.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19, 516 아니고 419.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에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고로 선교하는 교회는 영적으로도 복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수십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해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를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방해하는 요인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유혹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도 뺏어가려 합니다. 선교를 방해합니다. 그러 우리는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선교는 왜 하나? 돈을 선교에 펑펑 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시키는 언어다 하는 겁니다. 고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선교를 방해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방해가 있습니다. 육신이란 우리의 죄성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공짜배기 순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제자도는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거저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쌓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선교하자 선교하자 말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제자라는 말이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세 번째는 세상이 선교를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오늘날 세계 인구 6명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교인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로 개정하면 어떤 나라는 죽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범죄인 취급도 합니다. 최근에 이란의 한 여성은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3명의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바느질하는 가게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법원은 전도가 범죄이지 전도하는 것을 때려 부시는 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도 이슬람권의 현실인 것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극한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적대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슬람도 아니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를 감행합니다. 겉으로는 가짜교회 2개 만들어 놓고서 가짜로 해서 뭐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돈 받는 창구로 쓰지만은 사실은 지하교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죽이고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을 유엔에서 통과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아무리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악의 삼위일체가 되어 선교를 방해할지라도 선교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선교와 전도, 여기에 있어서는 1등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00&100의 비전을 세워서 지금은 94명의 선교사와 3개의 선교기관을 돕고 또 100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는 하고 있어요. 이 비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늘 아침 질문은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00&100의 비전을 달성한 우리에게 저는 오늘 아침 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퍼레이션 2000. 오퍼레이션 2000.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현재 1100명이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있고 한 달에 선교로 가는 돈이 2800만 원 정도입니다. 100개 교회 100명 선교사를 돕는 돈이죠. 그런데 이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2000명의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2000명 선교 동참 작전, 영어로 한국말은 기니까 오퍼레이션 2000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2000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선교하겠사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세계를 향하여 장막터를 넓히며 아버지 좌우를 얻으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곳을 복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선교 주간으로 지킵니다. 윌리엄 캐리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슴에 다시 선교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는 1등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구역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선교를 위해 오퍼레이션 2000을 선포하며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모두가 아버지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선교에 동참하여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고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먼저 하지 마시고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선경금 작정서에다가 이름과 그리고 작정액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잠깐 동영상을 보신 후에 쓰시고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정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전도사님들에게 달라고 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